아멘. 우리 수요일날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입니다. 12장 1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5절.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애통과 기쁨이 어떻게 이중창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징계와 은혜가 어떻게 이중창을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다윗의 제약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5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5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아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아주 당혹하게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을 했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습니까? 너무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선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형벌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시다,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섬길 때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숙하지 않은 점이 있을 그때
자범죄가 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엄청난 그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형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까지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했을 경우에 나를 자꾸 벌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믿음이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일날 이 꿈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셉이 꿈을 꾸고자 계획을 해서 꿈을 꾼 게 아니잖아요. 그 꿈이 꾸어진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믿음이 이게 내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수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예화인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죠.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누구시고, 태어나서 보니까 내 이름을 부모님이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거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주신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딱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느끼고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시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어릴 적 신앙은 부모님이 이렇게 혼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 눈치도 볼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나를 잘해 줄 거야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부모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무서움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혼낼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비교가 되거든요. 청년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청년부 예를 들면 1996년도 표고가 너무 힘들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년부가 되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공부했더니 어떤 친구는 변리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비교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뭐지?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들 친구들의 발끝도 못 쫓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나 같은 친구들이 다더라고요. 전부 다 청년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왜냐하면 1등으로 설 수 있는 친구는 딱 한 명이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그냥 범인들이에요. 범인들. 천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한 관점이 틀려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딱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네. 분명히 용서했다고 했는데 형벌은 왜 내리시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치겠구나, 내 자녀 치겠구나, 교회를 이렇게 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형벌로서의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형벌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형벌로서의 고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있지 않다. 그 근거가 복음 안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형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겪어야 될
모든 죄의 대가와 형벌을 조금 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하시지 못하신 죄의 형벌이나 남아있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은 다 대속이 되어졌어요. 성도들 믿으시죠? 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요 다 대속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라고 하는 책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흥행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 이윤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분이 나중에 성경을 더 깊게 알다 보니까 이 책이 틀렸구나 그래서 스스로 폐기 처분을 했어요.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분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히트를 쳤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잘못이 자식들에게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나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습성이요, 성격이 그런 것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전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쓴뿌리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어릴 적 만들어져서 성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한때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적이 있었는데 내적 치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부부간에 일어났던 그 문제, 20년, 3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문제, 그거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 20년 전으로 넘어가서 부모 자식 간에서 일어났었던 그 상처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로 돌아가 그것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럴듯하고 다 좋아 보입니다만 여러분 뭐를 빠뜨린 거죠? 그 수많은 과거의 상처들조차도 그 부모의 죄악이나 내 죄악조차도 어디 안에서 다 대속이 되어졌어요. 십자가 안에서 다 대속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거기 매여 사는 사람도 저주 안에 살아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이죠? 형벌처럼 보이는 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에게는 오늘 크게 세 가지 징계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아의 가정을 칼로 망가뜨렸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게 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밧세바 네가 범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재난을 일으켜서 다윗의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줘요. 이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데 백주대낮에 다윗의 처를 불러다가 아들이 다 범합니다. 그런 징계를 내리시겠다. 듣기만 해도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게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이게 이 가게에게 저주가 계속해서 흘러가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만한 그런 형벌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 청년부가요 한번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가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저렇게 하신 거였구나.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결국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헌신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을 갔다 와서 그 교회 청년부에서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해서 갔는데 그 헌신예배 설교를 갔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회가 지금 반으로 막 갈라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청년들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그때 청년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설교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냥 잠깐 모신 거고, 결국에는 그 원로 목사님 되실 분의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계획 가운데 막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고서는 교회가 결국은 갈라졌거든요. 갈라졌어요. 근데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청년부가 다시 제자리까지 들어오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제가 보니까 한 10년이 걸리더라고요. 10년이. 왜냐면 뿌리가 뽑혔잖아요. 뿌리가 뽑혀진 상황에서 다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뿌리가 다시 내리고 올라가려니까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형벌과 같은 일들이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구분을 잘 하셔야 해요.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부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라고 할 때 싸구려 용서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을 징계를 할 때 자녀가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녀가 그대로 죄악 가운데 있는 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가 있고 선함이 있고 자비함이 있고 징계가 있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를 끊어서 영적으로도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육신으로도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징계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한 것들을 거두도록 허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가르침이 뭐냐? 죄 용서가요, 죄의 결과들로부터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면 그 범한 것에 대한 형벌을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다 겪고 걸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지금 우리는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저 천국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면서, 제가 솔직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행복하세요? 네, 아니면 힘드세요? 최준비 권사님 어떠세요? 네. 네. 우리 지난주 살핀 것처럼 애통이 있지만 기쁨이 뒤섞여서 그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뭐 어쩔 때는 너무 행복한데, 어쩔 때는 야, 이게 인생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지난 그 미스터 트롯 할 때요, 미스터 트롯 할 때 그 뭐 이찬원 그리고 정동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렀던 곡이 있었는데, 그 곡 이름이 제가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풍진 세상, 희망가, 희망가요, 희망가. 그거를 이렇게 딱 듣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사하고 가락이 너무 좋다. 우리 인생을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 그게 일제치하에 있을 때 찬송가 곡을 개안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곡이라 그러더라고요. 찬송가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기쁨도 있는데 슬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걷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벌로서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지었던 죄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허용하셔서 천국 바로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한숨도 그러나 기쁨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성화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그런 잘못의 반복을 하지 않도록 형벌이 아닌 징계를 허락하셔서 그 징계 가운데 다윗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징계가 무엇이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 데리고 가시죠? 분명히 오늘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회개했어요. 죄 용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멸망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징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범죄한 자기 자녀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훈계해서 깨닫게 해야 돼요. 자기 백성들을 심판으로 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인생 채찍이고 막대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분명한 뜻을 내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면요 혼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따로 혼내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내 자녀니까 내가 혼을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걸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죄에 머물러 살도록 죄의 결과와 관련된 징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이 죄와 싸우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났더니 죄가 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동행하면서 살아가야겠는데 죄가 이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전심전력을 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려고 그래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다윗을 하나님이 놓지 않겠구나. 그걸 보여주시려고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다면 우리도 범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하고 살지라도 누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녀로 이 손색 없이 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고 있는 그 현상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예, 길은 열리지 않고요. 끊임없이 두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거기다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저희 지우가 까치발을 들고 다녀가지고 보니까 이제 병원을 갔는데 척추마비 아니면은 내성마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2주간 완전 지옥의 삶을 보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또 자녀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삶 속에 이 죄악의 결과들이 드러날 때요. 코로나19도 죄의 결과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불화도 죄의 결과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죄의 결과들인데 그 결과가 나에게 미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친구 목사님, 제가 탈보신학교 졸업을 할 때 그 목사님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셨다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오신 거죠. 그리고서는 그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며느리가 차를 몰고요. 어머니 뒤에 태우고 새벽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그때 우리 동기들이 다 충격을 받고 그 며느리는 뭐가 됩니까? 며느리는 진짜 어머님 모시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러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런 문제들을 형벌처럼 느껴지는 이 문제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며느님은 평생 남편 얼굴을 보기가 얼마나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형벌입니까? 그때마다 성도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거 쉽지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분명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오늘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죠? 내가 네 아이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 데려가겠다. 네 아이 내가 죽일 거야. 근데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내 자식 죽는 거 어느 부모가 원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거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7일의 금식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아이를 데리고 하셨거든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소식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알리는 걸 두려워했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죽었다는 걸 알면 왕이 견뎌할 수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근데 다윗이 뭘 봐요? 곁에 신하들이 수군수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 데려갔구나.
다윗이 거기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기 위한 이 죄의 결과들을 맛보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에다가 뭐를 놓아요? 암을 이기기 위해서 뭐를 놓죠? 우리 안에다가? 키모를 하잖아요. 그 쇳덩어리 암을 이기려고 우리 몸에다가 독을 넣는 거예요. 독을. 이 독이 들어가서 독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형벌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형벌이 형벌이 아니라 징계다. 다윗이 그거를 딱 알고 내 자식을 데려간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옷을 새로 입고 밥을 먹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자기의 왕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아이를 데려가셨으니까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도명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제 예수 믿는 거를 결단하신 자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이요, 예수 믿기를 결단했는데 결단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방암이 걸리신 거예요. 유방암이 한 1기, 한 1.5기 정도 됐다고 병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요,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신방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오니까 이 일로 예수 믿는 일 어렵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다행히 이분이 신앙을 지키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재발이 되고 그 자매님의 어머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실 위기에 있는데 그때는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나서. 근데 그분을 찾아갔고 인사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대목에서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아이를 살려주기를 원해서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의 소원과 발행과는 달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냐면 반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옳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범죄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내 뜻과 달라도 나를 아프게 해도 마음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시편 51편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내 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시편 51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았고 죄에 대한 결과가 형벌처럼 드러나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들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나는 또 병에 걸릴 거고요. 어느 순간 죽음 앞에 서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요. 계속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럴 때마다 각에 흐르는 저주가 뭔지를 알고 그게 뭐지? 내가 그걸 어떻게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가야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예수 안에서 모든 과거의 죄악들은 다 끝났고요. 하나님께서 형벌처럼 보이는 이 징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데,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내 자녀답게 너를 키우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성화를 원하시고 자녀다움을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거를 딱 알아먹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답게 키우려고 이 징계를 허용하셨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금식을 멈추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왕의 직분에 돌아가서 평상시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쉬웠을까요? 정말로 어려웠을 거라. 속으로는 많이 울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징계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허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징계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요, 솔로몬을 주시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굳이 보내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여디디야라 부르시는데, 여디디야 뜻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에 슬픔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0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요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아니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자,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인생을 가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거, 과거의 죄에 얽매여가지고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게 네 운명이야, 세상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대속으로 끝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 늘 배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배반하는 우리를요 스스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요 신발을 벗고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유대법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나라로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돌로 던져서 죽입니다. 그 아들이 오면은. 그런 유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 들어오는데 이웃 사람들의 돌 맞아 죽겠거든요. 걸리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요 그냥 와락 껴안고 그에게 새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넌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죄악의 형벌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돼지 열매를 지어먹는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각이 나냐고요. 영적인 본능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자.
왜 우리가 울며 기도하잖아요, 앞에? 왜 우리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영적인 본능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가면요, 사단마귀의 권세가 그냥 세상의 절망으로 가게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래서 그렇지. 막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나님이 다 꽉 끌어안고는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죠. 응답의 반지를 주시면서 네가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솔로몬을 딱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솔로몬을 딱 주셔서 내가 자녀된 게 무엇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도님,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바라봤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려고 하는 방법이죠.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나를 죽이게 하시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각에 흐르는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 복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를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